우린 너무도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전 삶이 불만과 부평이 가득 차고 또 원망과 시비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이 가득 차고 정말 악독이 하늘에까지 관영한 이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근본에 되찾아야 될 줄 압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같이 우린 실로 내 형편, 처지 이런 것을 가타부타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구원의 귀한 현실 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저 말만의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잃었던 감사 되찾고 진정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2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내용, 종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발언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에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돈이면 돈, 힘이면 힘, 또 우리의 어떤 장수면 장수, 또 우리 어떤 자리면 자리, 일이면 일, 또 우리의 지혜면 지혜, 이렇게 껍데기 형체를 하나님께서 딱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영계의 것도 없고 또 물질계의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형체들이라 하는 겁니다. 또 그 속에 힘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넣어주셨습니다. 힘은 산 힘도 있고 죽은 힘도 있는데 산 힘이란 것은 그 형체를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이익되게 했을 때 그 힘은 산 힘이 되는 겁니다. 돈 잘 써서 자기가 참 병을 고쳤다, 잘 써가지고 자기의 안면을 치렀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자기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하면 그 돈 쓴 힘은 그건 산 힘이죠. 돈은 아무리 있어도 쓸 수 없고 쓸 줄 모르면 그 돈 껍데기뿐이지 소용없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은 산 힘이 있는가 하면 그 힘이 빠지면 죽은 힘이 생깁니다. 죽은 힘이 생긴다는 것은 쓸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자기가 돈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채놓기만 했다가 남 좋은 데만 남이 다 그것을 쓰고 자기는 정말 밥티 하나 먹을 그런 아무리 이용조차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뭡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껏 그 돈을 써도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만 가고 더욱더 자기를 부패게만 하고 자기를 망하게만 했을 때 그때 그 힘은 죽은 힘, 우리가 잘 아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대로 된 것입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대로 된 것은 전부 다 자기의 나쁜 습관대로 그걸 씁니다. 그러면 다 자기의 습관만 더 나빠지지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씁니다. 그러면요, 그 나중에 장래에 어떤 투자도 없고 감정풀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회될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켜서 쓴 것은 전부 다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창조하셔서 그 형체 속에 우리에게 산 힘도 있게 하시고 산 힘이 빠지면 죽은 힘이 또 생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신 겁니다. 셋째, 우리에게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쓰긴 쓰되 이것이 사망을 초월한
영생의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능력 삼게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피가 능력이고 또 성령이 능력이고 진리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짓지 않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가지고 죄를 안 짓습니다. 돈 가지고 죄 지으면 그건 다 망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없을 때는 하나님 돈주의소 해서 하나님 찾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돈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힘이 되어서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권능,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참된 이치대로 바르게 옳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껍데기 형체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힘을 넣어주시고 그 안에 능력을 주셔서 이런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쉽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다 그러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분복으로 다 할당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것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세상의 것들, 물질계의 것들, 피조물의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는 이만큼, 너는 저만큼, 너는 돈 이만큼, 너는 땅 이만큼, 너는 지력 이만큼, 너는 체력 이만큼, 너는 재력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내게 주신 것이니, 이것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말라기 3장에 보면 제일 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11조를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수입의 10분의 1. 왜? 모든 수입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받아 가진 그런 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 드린 것이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됨을 표시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먼저 우리가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분의 9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할당량입니다. 그러나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표로 드린 것이, 그것이 11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표시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표시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가 그게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다는 하나 각오와 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표를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땡큐 하나님 하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둘째. 그리고 그 수입의 첫째 되는, 머리 되는 것은,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머리 되는 것을 떼어서, 그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머리 되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첫 것을 드리는 수지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표입니다. 수지를 드리고, 그리고 넷째는 자기 먹을 양식은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먹고 살아야지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양식이 있습니다. 자기 양식은 충분히 배부를 만큼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은 충분히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할 정도로 그걸 쓰라고요. 그게 양식입니다. 그것을 안 쓰면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야 나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1푼도 쓸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자기 자식들 굶어 죽이고 그냥 자식들 공부도 안 시키고 옷도 안 입히고 이게 하나님 돈인데 어떻게 쓸 수 있노? 그러면요 거기 다 자식들 전부 다 뭡니까? 실망케 하고 전부 다 엇나가게 나가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식은 충분히 먹으십시오. 충분히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이거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투자하는 씨로 쓰라고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11조 수지, 11조 감사, 수지, 그리고 양식과 씨, 요 5가지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어떻게 쓰나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감찰하시면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감사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자기에게 빼앗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도록 만들고 아무 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자는 제일 먼저 형체부터 빼앗습니다. 직장주야 감사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11조 생활하나 11조 생활 안 합니다. 감사 생활하나 감사 연보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수지가 뭔데 아예 그냥 그것을 다 잊고 삽니다. 그저 하는 것은 자기 양식, 배가 터지게 먹고도 쓰고도 남아도 또 자기 걸 위해서 쓰려고만 합니다. 자기 양식만 위해 쓰고 남에게 투자도 아까워서 투자가 안 돼요. 이런 자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빼앗아 버려요. 주셨던 돈을 빼앗습니다. 주셨던 재능을 빼앗습니다. 그러니 그 견고한 직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야, 어쩐 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하나님께 다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형체를 빼앗고, 두 번째는 형체는 혹 그냥 두셔도 힘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빼앗으면 그까지 직장 주본들, 그까지 돈 주본들, 그거 가지고 아무 짝도 자기 위에 쓸모가 없어. 다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실컷 이용이나 당하고 토사구팽당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슨 자기가 지방칸을 마련했나, 그걸 통해서 무슨 효도를 했나, 그걸 통해서 처자를 잘 먹여 살렸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학교, 기업, 회사 다니는 그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가가지고 남 이익만 실컷 챙겨주고 자기가 아무 이익이 없을 때, 그게 뭡니까? 힘을 싹 빼서 그래요. 직장에 있는 힘이 싹 빠져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있으면 더 부해나 나고 말이죠. 화만 날 것밖에 없어요. 힘을 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껏 자기가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즐기도 하고 좋긴 좋은데 자기 일을 승하고는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들 승하고는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종질이나 하고 직장이 우상이 돼가지고 섬기긴 하고
돈이 우상되어서 자기가 그 돈으로 자기를 교만케 하고, 이건 절대 자기에게 세상적으로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생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승하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빼앗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사람이 감사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은, 형체 빼앗고 힘 빼앗고 능력을 빼앗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수입의 10분의 1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뭐 금액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듯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항상 수입의 첫 것, 이것 1원이면 1원,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그것을 첫 것을 다 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수지입니다. 수지는 첫 것은 주의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의 것 바칩니다. 수지 딱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것은, 그것은 남용이나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대로는 충분히 먹습니다. 자녀들 양육에 또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애들 죄짓지 않도록, 정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 부모 도리 다 합니까? 아니에요. 주신 수익 가지고 충분히 자녀들 또 양육하고 잘 공부하는데 또 가정 꾸린 데 쓰고,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남습니다. 남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실어 쓰고, 이렇게 하나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요. 그래서 형체를 더 주시면, 야, 너 월급, 너 연봉, 네가 1,000만 가지고 안 되겠다. 야, 너만 다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네. 남도 줘야 되는데 너 적어도 네 위치에서 너 정도의 그런 어떤 의무를 다하려면 1,0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한 3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3천만 원 생각지 않게 그냥 자기의 연봉이 훅 뛰어버려요. 아이고, 직장이 거 있어서 평생 해봐야 네가 먹고 살기 안 되겠다. 다른 직장 옮겨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딴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해가지고 좋은 직장으로 싹 영준되어 버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고요. 형체를 주시고, 과거에는 그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뭐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저 돈만 있어도 자기에게 있어서 돈 버는 기계밖에 없었지 쓸지도 모르고 써봐야 성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능력, 이 힘을 주시니까 그걸 잘 쓰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베푼 것은 조금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은 더 많아. 어떻게 자기에게 이익되게 쓸모있게 아주 알차게 잘 쓰는지, 저 사람은 참 정말 사람이 돼서, 이거 돈 버는 것은 말이 참 성실하게 정직하게 버는데 쓰는 것은 어떻게 참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잘 쓰는지, 정말 효력 있게 잘 써. 이 돈은 저래 써야 되지. 그게 뭡니까? 힘을 주셨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구원도, 성화 구원도 잘 이루고, 가정의 모든 자식들도 성화 구원 잘 이루고, 또 아내도 성화 구원 잘 이루고, 모든 사람 성화 구원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마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19로 통해서 어려운 것, 이건 차치하고 얼마나 여러분 물가가 지금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기름값이 계속, 원유값이 오르죠.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아주 정말 급한 제동을 그렇게 걸었어도 그 국제적인 원유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게 지금 따라가지 못해요. 또 생각지 않게 요소수가 지금 참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화물차로 운송을 하는 분들 정말 생계가 얼마나 좀 풍전등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구하던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어떤 일부 그런 업이라고 한다 하면 말이죠. 지금 전부 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렇게 물가 오른 적이 없대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불똥이 떨어져서 좀 있으면 말이죠. 생필품 값이 얼마나 오를지 지금 모르는 어느 누구도 지금 감을 못 잡아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막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터집니다, 터져. 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것이 뭐일까요?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석단 하나만 딱 빼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추출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생긴 그런 요소수를, 그러니 이건 뭐 그냥 쉽게 해서 이건 여기까지 이건 뭐 이스나무스나 하던 것이 갑자기 뭐 하늘 치솟듯이 아니 돈을 아무리도 못 살 그런 가운데 있으니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딱 건드리고 형체 하나만 딱 거다드리니까 이렇다 그 말이야. 여러분 곡물 하나만 하나 딱 거다드려 보십시오. 사람이 전쟁 중에 제일 무슨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곡물, 식물 전쟁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제는 문제 생기면 사람이 이거는 피비린나는 전투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딴 거야 대체할 것이 있지만 먹는 건 대체할 것이 없어요. 이 곡물 가지고 여러분들 장사 이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평야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외국에 다 의존합니다. 이 꼴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저기 외국에서 말이죠. 딱 이제 쌀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딱 장난치 보세요. 우리 너희 나라에 수출 못한다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쌀 구한다고 난리란 난리. 못 가면 죽어. 이거 이러면 우리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롭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벌써 이런 것을 벌써 저번에 반도체부터 한번 당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또 요소수 또 당했습니다. 다 외국에 안 가면 저건 바보 아니가. 레슨이 없어. 뭐 배움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거 아무 배움이 없고 그냥 다 또 당하고 왜 미리 대처 못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또 대처한들 하나님께서 비우시지 않습니까? 까불어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요 우린 꼼짝 못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대처 저런 대처하지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하신 역사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이 형체를 거두시면 우린 꼼짝 못해요. 거기 힘을 거두시면 그 형체에 있을 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능력을 거두시면 우리 구원에 이익 못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형체도 풍성하게 내게 다 이익되게 이를 구원 잘 이루니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까지껏 이런 우리가 감사 거기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데 왜 해야 될 이유와 어떻게 해야 될 방법과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진정 바른 감사를 할 수 있겠죠.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들었습니까?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름 취했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에게 분봉에 따라서 당신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다 공기, 물, 내 삶의 이 모든 거주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따져도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의 도리가 뭡니까? 받은 자의 도리는 없던 거 받으면요, 그 사람이 인간이 되었다면 적어도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왜 없던 것 귀한 것 가졌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좀 품위 있게 말한다면 여러분 좀 이제 고맙습니다 해서 좀 더 올려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올리면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 이유는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 주셔서 받았어요. 그럼 이런 우리가 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받았으면 뭔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해서 선물 받았으면 공으로 선물 받는 거 어땠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딱 생일 선물 드리면 다 부모님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뭐 손주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 생일 때 뭐 좀 챙겨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저기 가서 뭐 밭에 좀 작물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팔을 뽑아서 좀 준다든지 뭐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가서 애를 좀 봐준다든지
이게 뭐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통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공으로 받았으면 뭔가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주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베푸기를 즐겨하시니까 드릴 게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 내 마음. 마음밖에 없어요. 내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대한 대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셋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소절 소절마다 전부 다 감사 이유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유를 다 붙인 것은 그만큼 그 이유가 강하고 이것은 틀림없고 이것은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네가 왜 감사해야 되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인자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사랑도 있고요, 또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인자하신 인자의 사랑도 있어요. 그 인자의 사랑은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은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 없이 계속 영원히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품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이고 이 이쁜 거, 이 좋은 거, 이 사랑스러운 거 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낍니까? 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다는 단어,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단어, 그것이 어디에 근원을 둔 그 단어라 했습니까? 그 동사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놓은 그런 명사가 복입니다. 복. 무릎 꿇다. 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귀를 우리 입에 딱 갖다 댄다는 그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우설이 아이고 부끄러워서 표현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죽고 뭐 필요한데 하면은 이건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이런다. 빵, 또 피자, 햄버거. 이 잘 안 들려. 그러니 어떠세요? 무릎을 탁 꿇고 아예 안 들릴 거 알고 귀를 딱 대가지고 야야 뭐 죽고 엄마 먹을래? 한번 이야기해봐. 빵, 오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그 아저씨 큰 손으로 빵 이만한 거 딱 갖다 안겨보세요. 어떻습니까? 애가 기분이 좋아서 입이 쭉 벌어지잖아요. 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오시는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을 무엇으로 연결시켜 주셨는가? 다시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도 나와 상관이 없어 보세요. 나와 관계 딱 끊겨져 보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나 있지 자기는 손해 없죠. 아무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딱 연결시켜 준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인성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신성이 함께 하셨으니 그 신성은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속은 온전하고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연결된 이 연결의 고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연결의 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딱 연결돼서 그 인자 역사하심이 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탁 받는 방법,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연결된 은혜관의 꼭지가 우리한테 딱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 꼭지를 탁 털면 인자심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와 우리를 아끼신 역사,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가 그냥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꼭지가 이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인자의 영원하심의 역사가 그냥 샥 무한한 그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아무 차단 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참 좋은 감사.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 복물 터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니까 사람이 풍족해 보세요. 평안해 보십시오. 자, 원망의 죄를 짓겠습니까? 불망의 죄를 짓겠습니까? 안 그러면 낙심의 죄를 짓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그냥 풍족해서 그냥 허허허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온유해, 부드럽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부드럽고 젠틀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까칠까칠하고 낙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압니까? 부족하니까. 잠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자기의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 집안에 오한이 많다, 뭐 평화가 부족하다, 화목이 부족하다 해보세요.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형체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는데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담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수천 수만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세 가지. 야, 내가 줬잖아. 네가 받았으면 표해. 감사가 그 표야. 그리고 네가 감사하면 이 은혜의 충만함이 너에게 계수가. 그러니 감사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 방법은요, 자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걸 솔직히 찾아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진짜 감사가 안 됩니다. 그저 말뿐이 감사이지 장난, 언어 유희, 말 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직장이 필요하냐, 화목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담대함이 필요하냐, 내게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 여러분 지금 제일 이 많은 와중에 이 어려움 중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딱 따지면 지금 내게 목이 마른 사람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밥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물 한 컵을 마셔야 됩니다. 야, 밥 먹자 할 때 물 한 잔 마시고 목이 너무 음식 몸 지금 딱 막혀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건강상도 식후경입니다. 이 좋은 경치 일단 먹고 봅시다. 그리고 구인합시다. 뭐가 급한 겁니까? 민생고 자기가 먼저 배부터 채워야 돼요. 그러니 다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필요가 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그 필요를 자기가 딱 찾고 난 다음에 둘째는 과거에 그런 필요와 같은 은혜 받은 것이 있나를 자기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 다 앞에 감사라 하는 것은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감사의 타이틀, 그것은 이미 과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종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값없이 다 주셨잖아. 맞지? 그 감사해.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인자심의 역사가 과거와 같이 지금도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감사 물고만 딱 튀면 그 은혜가 네게 와. 그러니까 감사 26번이나 감사라고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 뭡니까? 과거 은혜를 네가 회상하라 하면서 앞에 항상 감사의 내용을 먼저 타이틀을 달고 그리고 감사라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현재 필요를 찾고 그 필요는 남이 이거 필요하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억지 동의해서 필요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느껴서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느끼는 이런 자기의 필요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의 필요와 같은 은혜를 과거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을 자기 양심을 써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다 시종자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써서 찾으면 아하, 맞다, 그때 이와 똑같은 종류의 은혜를 내가 과거에 받았었구나. 이제 찾았으면 세 번째, 자기가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것인 것을 네가 인정했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썼나? 여기 바로 뭡니까?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과연 그 하나님 것을 인정했나? 보니까 아무리 양심 써서 봐도 그때 그런 인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거 하고 그냥 내가 샴페인 터뜨리고 막 잔치하고 한턱 쏘고 좋아는 했는데 전부 다 내 좋게, 내 기쁘게 내가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썼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을 했나? 내가 또 그 가지고 감사 연보 드렸나? 수지는 내가 드리긴 드렸나? 양식과 씨를 내가 먹고 또 썼나? 하는 것을 자기가 살펴볼 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 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수지 생을 못했습니다. 씨와 양식 생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이제 잃었던 감사를 자기가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현재 필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과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고 보니까 현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뭐부터 주실까요? 형체부터 주십니다. 형체부터. 꼭 필요한 자기 형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형체 속에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도 주시고, 또 거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다 동시에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체는 있는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힘까지 있긴 있는데 전혀 자기 구원에 이익되게 못 쓰는 사람은 능력 주시고, 그런데 그 비율, 그 비례는 감사하는 정도로, 감사하는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감사했는데 이건 자기에게 기대만큼 안 오고 찔끔찔끔 쉽게 해서, 야, 뭔가 오늘 햇빛이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이건 전혀 햇빛에 자기의 혜택이 없어요. 일조량이 좀 필요한데 이 일조량이 안 돼. 그처럼 이 뭔가 은혜가 있는 듯 하다 그냥 이거는 또 화뭉차서라. 이 뭐죠? 감사의 충만함이,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비유 그대로 비례대로입니다. 비례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또 찾습니다. 그 종류의 그런 은혜를 또 찾으면, 아, 그때 그거, 또 그때 그거 하고 우리에게 감사 이것이 자꾸자꾸 회개로서 점점 과거의 것을 감사 찾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감사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본물을 팍 터뜨려 주셔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사를 바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기적.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생각밖에 정말 뜻하지 않게. 그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자기 넘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대가 한 이 정도 기대인데 이건 뜻하지 않게 막 확. 우리 저기 성민 선생 앉아 있는데 저번에 이 임용고시 칠 때, 야, 잘 쳤나? 그 위에서 같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하고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런데 이건 뭐 나중에 채점 놓고 보니까 생각밖에 어떻게 점수 잘 나도, 희한하네, 나 그렇게 잘 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2차 이 면접 시험에는, 야, 영어 그때 뭐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뭐 대답 답도 못한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아요. 또 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소망 두고 한번 기대해 보자 했더니 웬걸 나중에 성 넣었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제일 못 쳤다는 게 점수 제일 잘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하대요, 이상하대, 이게 왜 이랬노? 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다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감사하네, 감사한 자에게 내가 주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폭무 터지시게 주시는 거예요. 형체 주시지, 힘 주시지, 능력 주시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받았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시하면 현재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감사의 그 타이틀, 그 종류를 하나 열거했듯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심히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에 대해서 감사했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모든 것이 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베푸신 그 역사 계속하시는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이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신 중에 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 중에 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신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섬겼던 이 하나님이 이런 진짜 신이 아니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라봤던 것이 고무신 받아 못한 그런 거야. 내가 어제 했던 것이 이거는 완전 마무리 때보다 못한 거야. 그러면 이런 내 평생 내가 다 쏟은 그 모든 정력,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시간, 이게 다 어디서 찾을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 되신 참된 신이, 이 참된 신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주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내가 너를 책임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해놓고 결정 중에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 발빼요. 책임을 다 여러분들 도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감 느낍니까? 실컷 보험들은 나의 결정의 순간에 죄송하지만 여기 위약 여기에 좀 걸려서 우리는 못 줍니다. 미안합니다. 해지하랍니다. 그러면요 원금의 30% 떼고 줍니다. 원금도 못 찾습니다. 이런 게 뭐 봤습니까?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왜 안 봤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쏘았지. 쏘건 네가 바보지. 내가 바보냐? 사인은 네가 했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고 손해는 네 손해고 우리는 손해 안 보고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딱 계약하신 것은 100%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이시에요.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신 보세요.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주셨지, 이 공기 만들어주셨지, 물 만들어주셨지, 내 거주하신 땅 만들어주셨지,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콩으로 만들어주셨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예수님께 해주셨지. 여러분 무슨 제주로 예수 믿었어요? 무슨 제주로 이런 하늘나라 갑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딴 것을 다 우리가 잃는다 하더라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진 거, 이거 이런 무슨 제주로 생명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인도, 이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쏟기는 예수님 사람 정말 쏟아먹기, 쏟겨먹기 참 좋다 그러죠. 저도 보면 여기 딱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쏟아먹은 걸 사람하고 딱 적혀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잘 달아붙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그냥 뭐 안 돼. 쉽게 해서 아이고 좀 뭘 내가 따라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지, 시간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지, 뭐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아예 인도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참 치는 것, 이런 것도 뭐 위생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 요즘 방역 대책을 잘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하시죠.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철동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주심, 우리가 다 각자에게 살 만큼 그래도 뭘 하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주셨더라고요. 어려워서 어떻게 요즘 먹고 삽니까? 고만하게 삽니다. 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제가 유지합니다. 이 어떻게 마전했습니까? 그래도 제가 견딥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래. 기업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주셔서 그도 이름도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시고, 물론 자기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신 분도 있겠고 바빠서 안 드셨지 없어서 못 드신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다 양식 주셔서 다 이름도 먹거리가 풍족하게 먹을 거리가 다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 날 때 처할 때 기억해 주신 것. 사람들은 다 인지상정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다 떠나는 것이 인간의 인심들인데, 우리를 없을 때, 우리가 피곤할 때,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시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으신 주님의 사랑같이 내가 빛이 난 가운데 기념하신 이 기억하심, 이거 이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어야 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존재, 어떤 움직임, 어떠한 그런 순서 치놓고 어떤 것도 내 구원에 이익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모든 움직임이 다 내게 이익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감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무엇으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 받은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대가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한번 누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께 이제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 항상 기쁘고 담대하고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